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당연한 우리 청년의 때인데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 잠이 벌써 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예배가 하나도 없는 그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걸 나누어 드렸었죠. 정말 그래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제가 그 마음을 품은 것은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저한테 키르기스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키르기스탄 사람을 닮았대요. 제가 부르심이래요. 제 얼굴이 부르심이래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키르기스탄 사람을 닮았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따라 나와. 예, 저한테 자꾸 와서 키르기스탄 얘기를 하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돼서 키르기스탄어로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팀원들이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마치 통역이라도 할 것 같, 이렇게 키르기즈어를 말할 것 같이 그 정도로 얼굴이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놀라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금지된 나라거든요. 신앙이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그곳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큰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일본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지금은 일본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소수죠. 마이너리티인데 그런 소수의 인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제게 마음이 왔을까요? 제가 일본 선교를 갔더니 그 핍박은 아니지만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곳에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곳에 언젠가 일본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가 올 것 같다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품어졌던 거죠. 바울은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끝마칠 즈음에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제 내가 로마도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먼저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왜 들를까요, 여러분? 그냥 바로 로마로 향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자신도 로마로 바로 가서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그 지금 이미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기적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그 기적적인 일을 어디에 전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공회, 그들의 모임이 있었고 교회의 회의 가운데 말하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난 그 역사들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그곳에서 그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보고 왔던, 느껴왔던 마음을 어떻게든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터리가 없나 봐요.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예. 아무리 제 설교를 방해해도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 마음을 방해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든 그 마음을 잘 지켜 여러분 브랜치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따라 들려 일하고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심겨져 있으면 좋겠다. 저는 매년 선교팀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방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내고 결국 나중에 로마를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십시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는 것보다 물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결론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같은 나눔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눔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가득한 여러분의 만남들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점점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어쩌면 불안감이 여러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첫 소망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제 구약 파노라마를 같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잠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원래 왕자였다더라, 모세가 원래는 이런 것들을 잘하더라,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기록된 것이었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모세의 가능성,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얘를 잘 이렇게 다루기만 하면 얼마든지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고, 모세는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출애굽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바로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에 그 사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본문은 분명하게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가시 이 덤불이 그냥 불에 타는 그것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의 황제를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설 수 있는 힘은 나의 가능성을 제대로 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날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만만하게 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힘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시작할 때 파라오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시작할 때 자신을 당장 찢어 죽일 수 있잖아요. 이 파라오는 당장 그 자리에서 모세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현실이 정말 팍팍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그 현장 속에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현실과 그때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같나요? 여러분 달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우리의 현실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탕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할 때 현실을 보는 상상력도 무너지기 마련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모세는 계속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가 바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손과 발이 분리되는, 자신의 몸에서 손이 분리되고 발이 분리되고 눈알이 하나 뽑히고 뭐 이렇게까지 상상을 했겠냐마는, 그런 상상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껄끄러운 관계들,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은 계속 제한당할 거예요. 계속 제한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 현실에 압도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상상력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때는 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 때도 필요하죠. 근데 좀 더 여러분이 찌들고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여러분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 그 훈련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을에서 쫓겨나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던 그 키르기스탄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힘든 일상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이죠. 당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적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적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기적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이군요. 기적이었군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찬양팀을 보십시오. 매주 토요일 여러분 3시간씩,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찬양팀이 안 들어올라나? 매주 토요일 여러분 모여가지고 찬양합니다. 지금 지난달까지 뭐 연습한 줄 아세요?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저녁 막 늦게까지 연습. 이러려면 더 안 들어오려나? 미안하다 찬양팀아. 지금 또 뭐 준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 찬양팀을 준비하는, 청년부 수련회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가서 여러분 즐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청소년들을 향한 꿈을 꾼 거 맞죠? 여러분 꿈꾸면서 일했죠? 네. 그냥 기계처럼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 오늘 서로가 있다라는 것, 오늘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앞에 먼저 여러분 생각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장 현실에 그 두려움에 설득을 잘 당해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지금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저것도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그 현실에 설득이 당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점점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해주는 일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신방을 하며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할 수 있도록 야, 이 상황이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은 이런 것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열어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의 한숨을 찬 그 고백과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어쩌면 상처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일은 여러분 해석을 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내 과거의 어떤 사건은 그것은 내게 상처였다 라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해석한 거예요. 단호박.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건 상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또 꺼내고 또 꺼내며 그 일의 본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행하시더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이 그냥 그 어려움, 여러분이 그때 겪었던 그 일 그것뿐인가요? 지나면서 그 일이 오히려 내 삶에 이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미였구나,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냥 어떤 상황을 여러분 단정지어 말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는 힘을 길러가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반대와 방해와 사람들의 선동과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도 아마 사도 바울은 발견해 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일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뭐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래서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해석에 따라서 오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냐 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의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어진 이 삶,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와 의미들을 잘 발견해 가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요. 밴쿠버 청년들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왔다가
다 여기 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려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애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계속 걸려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곧 나오겠죠? 네. 나올 겁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불안한가요? 그런 사소한 일들, 가정의 어려움들, 현실적인 고민들. 야, 지금 니코가 석자인데 지금 밴쿠버 청년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생각이 작아집니다. 밴쿠버 청년들을 향한 마음들이. 그거는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방해들이 우리를 그 상상력을 빼앗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빼앗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서도 그랬을 겁니다. 예배당에 오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우리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찬양 시간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이 감겨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매들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충동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서야 하는지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잘 지키십시오. 한번 하루에 몇 번이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디 잘 지키십시오. 그것을 지켜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확 집어삼켜요. 어느 순간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를 그 마음이, 이 세상은 얘기했죠,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코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하고 있어요.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 종교는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종교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의 삶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에 휘둘려서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는지도 모른 채 끌려다닐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방해하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니까 막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어느 순간 왜 모였는지를 모른 채 모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 무언가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한참 달려갈 때가 있어요. 한참을 달려가요. 한참을.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했던 일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쩌면 밴쿠버에 여러분이 처음 오면서 가졌던 그것들 하나 둘씩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선동한다라는 거 알아요? 선동하는 마음. 사람의 말과 생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 없는 말이, 여러분의 믿음 없는 말이 이 옆 사람에게 불안함을 심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나의 불안해, 나의 믿음 없는 이 말, 그냥 한마디 믿음 없는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불안의 마음을 줄 수 있고,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했던 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치의 선동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나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한 사람인데, 히틀러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대요. 근데 문장 한 줄로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박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선동당해 있다는 거죠. 바꾸기가 쉽다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관해 공동체에서 조심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했으면 하는 말, 선동되지 않도록, 선동하지 않도록.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교회는 이런 곳이야, 우리 브랜치는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저 팀은 저래, 저 팀 저래, 우리 찬양팀은 힘든 곳이야, 이렇게 일반화하지 마세요. 맞죠? 은혜 많죠? 은혜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아멘. 아멘. 선동, 일반화하는 순간 어느 곳에 대한 평가와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반화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저기는 저런 곳이야, 저기는 저런 곳이야. 그 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박제시켜 버립니다. 한 공동체를 박제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꿈꾸고 소망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잘못됐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것과 또 좀 상관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저거는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쟤 왜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나도 합니다. 나도 해요. 누구나 해요. 그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막상 일해보면,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막상 그 사람의 상황이 돼보면 왜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를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넘어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이제 로마로 가리라. 나도 이제 로마로 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아요. 아무도 너가 가야 된다, 사람들이 막 등 떠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것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찾으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안 좋아 보이는 일, 이 세상에서 어쩌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일, 그건 너 일이에요, 너 일. 바닥에 쓰레기를 안 줍는다고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주워 임마, 네가 주워. 그건 네 일입니다. 부담이 되고 내게 오늘 이것이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잘 안 된다고, 왜 이 교회는, 왜 이 공동체는, 왜 이곳은 이게 잘 안 될까? 여러분, 그 일 당신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이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왜 나대냐? 나댄다는 말 들을까 봐 민망스러운 거야. 근데 어떤 일에 미쳐서 그곳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이게 나의 일이구나, 그걸 알고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공동체 25세 예수를 믿고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청년부에는 그 교회는 제가 어릴 때 몇 년간 나갔었어요. 우리 집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교회를 나갔었고, 저는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었죠. 그리고 25세 예수 믿고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교회를 잠깐 나갔던 그때에 놀던 친구들이 그대로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때 모습 그대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딱 거기 들어가니까 저기들끼리 놀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새 가족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MT 가고 밥 먹고 찬양하고, 찬양도 했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걔들한테 뭐라도 하고, 제 아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 아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계속 비판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곳을. 근데 오히려 새가족을 정말 돌보기로 했고, 저는 나중에 새가족 팀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하나씩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치는 리더만이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또 여기 청년들이 이미 소속된 청년들이 많은데, 브랜치를 브랜치장에게 맡겨놓는 거는 여러분 책임 회피입니다. 그건 공동체예요.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공동체를 세워갈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사인 받을까? 열심히 브랜치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사인 다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존재 한 명의 참여와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게 브랜치장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담을 느끼세요. 브랜치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 여러분도 좋고,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곳곳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것은 내 삶에 지금 너무 거추장스러운 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곳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곳을 달려 들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달려갈 때 두 가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 도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도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때마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수고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서?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도망치지 마세요. 미리 도망치지 마세요. 미리 잘못된 상상력으로 미리 도망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믿음 없는 그 상상력으로 미리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들어가서 그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곁에 서서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 근데 주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그날 밤은 아주 고생스러운 밤이에요. 바울에게는 아주 고생스러워. 현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자신의 삶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 밤이에요. 그런 밤인데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너에게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곁에 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예, 맞아요.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의 깊이를 기르시고 해석의 능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며 그곳을 찬송하며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